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땅 위에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은 살과 피를 지닌 육체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다. 그 무렵에 그 후에도 얼마 동안 땅 위에는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족이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이었다. 그들은 옛날에 있던 용사들로서 유명한 사람들이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주님께서는 단식하셨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서 은혜를 입었다.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셈과 함과 야벳 이렇게 세 아들을 두었다. 아멘. 네, 저희는 이제 5장까지를 마쳤고요. 이제 6장부터 노아의 이야기, 특별히 홍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우리 같이 한번 7절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님께서는 단식하셨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네, 하나님은 후회가 없는 분이시죠. 그러나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우리 인간적인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그래 이 땅을 이제 물로 심판 멸하겠다라고 결정하시게 되어지는데 이 홍수 심판의 원인에 대하여서는 오늘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다. 예, 땅 위에서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밑줄 그어주시고요. 이제 노아 홍수 전에 있었던 상황을 잘 설명하는데 땅 위에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여기 늘어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라로브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번창하다, 아니면 늘어나다 이런 뜻이 되어집니다. 이 라로브라는 말이 또 동일한 단어로 쓰여져 있는 것이 창세기 1장 2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기까지 할게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은 생육의 복, 번성의 복, 충만의 복 주셨는데 그 중에 번성이라는 말이 라로브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번성한다, 늘어난다, 확장된다 이런 뜻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이제 사람들을 축복하셔서 번성케 하셨어요. 라로브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의아하게도 그 라로브하게 번성하게 되어지니까 사람들이 타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그 축복을 잘 간직하면서 축복을 사명으로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번성의 축복을 줬는데 그 번성의 축복이 죄가 이제 홍수 심판이 되어지는 원인이 되어졌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서 보면 이렇게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서 있는 분들은 넘어질 것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넘어졌으면 넘어질 일이 없어요. 근데 서 있을 때, 잘 될 때, 나로부할 때, 번성할 때, 늘어날 때, 축복할 때, 성공할 때, 이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때가 넘어지기가 쉬운 때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언제 기도해야 되느냐? 언제나 기도해야 되죠. 항상.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도 기도하지만 진짜 기도할 때는 잘 될 때 기도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잘 되고 성공하면 바쁘니까 기도 시간을 놓치게 되어져요. 기도를 놓치게 되어집니다. 점점 그래서 이제 어려워지게 되어지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 홍수 심판의 시가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 번창하게 할 때 축복 주셨을 때 그 안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심판의 시가 자라게 되어지는 거예요. 첫째 노아 홍수 원인은 첫째 하나님이 축복해 줬을 때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무엇인가? 우리 한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은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밑줄 그어주시고요. 그래서 노아 홍수 심판의 두 번째 원인은 사람들의 타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의 타락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섞임이에요. 섞임. 이제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나오니까 여러 가지 해석들인데 그 해석 가운데 이런 해석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이고 사람의 딸들은 사람이고 천사와 사람의 관계에서 사절에 보면 네피림이라는 거인이 나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 비성경적입니다. 천사는 사람하고 관계할 수가 없어요. 성관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3절에 보니까 120년이다. 김균의 귀신론 같은 경우는 사람의 수명이 110살까지다. 뭐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 다 이제 비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준비하도록 120년 시간을 주신 거지 사람의 수명이 120년이 아닌 거예요. 그럼 여기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아들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것처럼 하나님을 완전 왕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예스하며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셋과 아벨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계열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며 하나님의 법을 거부하며 가인과 같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 그리고 이제 사단의 계열을 말씀하게 돼요. 이렇듯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어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어디냐면 4장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 한번 25절 볼까요? 26절, 4장 26절 같이 읽죠.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였다. 셋과 에노스 연결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계열의 특징이 뭐였냐면 예배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이 예배가 가인의 죄와 람에게 그 엄청난 죄들 가운데서도 이 땅을 지키게 했고, 가인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아벨의 피의 호소가 있다. 이 말은 뭐예요? 아벨의 피의 제사에 중보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하여서 누가 사는 거예요? 가인이 사는 거예요. 이렇듯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어야 될 자리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입니다. 피의 제사의 자리입니다. 파수의 자리입니다. 근데 그 자리를 떠나서 어디로 간 거예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래 개혁개념은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았다는 거예요. 쾌락의 자리에 빠져버린 거예요. 욕망의 자리로 간 거예요. 죄의 자리로 간 거예요. 타협의 자리로, 섞임의 자리로 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 홍수 심판에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계열들, 그 다음에 가인의 계열들은 그렇게 죄의 짙도록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 있냐면 이 땅 가운데 예배 공동체를 부르고 예배자를 불러온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 남은 자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디에 있어야,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중보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기도의 자리에 있게 될 때 우리 기도를 통하여,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이 땅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게 되어 이 땅을 보존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조차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욕망을 따라서 결국 이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타락의 자리, 그리고 쾌락의 자리, 죄의 자리로 섞여버렸을 때 노아 홍수 심판이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여러분,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밑줄 그어주시고, 개역개정은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부부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가정이 파괴된 거예요. 하나님 만드셨던 부부는 한 남자 아담과 한 여자 하와와 한 몸을 이루는 거였단 말이에요. 연합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였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라멕을 중심으로 해서 일부 다처제 한 남자가 여러 명의 여자를 얻게 되어지고, 거기에는 연합이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몸 되어지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 뭐만 있냐면 욕정만 있는 거예요. 쾌락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계열, 가인의 계열이 이렇게 이제 그 쾌락을 쫓아 살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쫓아도, 하나님의 계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왕으로 섬겼던 아들을 쫓아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욕정을 따라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많은 여자들을 아내로 삼게 되어지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깨어지고 가정이 파괴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그 사회의 기초는 가정입니다. 가정의 기초는 부부가 되어지고, 그래서 부부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부부의 중요한 것은 한 몸 되어짐이에요. 한 몸 되어짐. 부부의 삶에 들어오셔서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몸 되어짐이 깨어지니까, 가정이 파괴되어지니까 그 사회가 결국 심판으로 무너지게 되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노아의 가정은 어떻게 했는가? 우리 한번 9절 볼까요? 9절 같이 시작.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밑줄 그어주시고, 노아를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10절 같이 한번 읽고 10절 시작. 노아는 셈과 함과 야벳 이렇게 세 아들을 두었다. 세 아들을 두었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노아는 뭐였냐면 하나님과 동행했다, 자녀를 길렀다. 어디서 봤던 이야기, 그림이죠. 지난주에 봤죠. 우리가 5장 22절 한번 볼까요? 5장 22절 같이 읽죠. 시작.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뒤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하나님과 동행, 아들, 딸 낳았다. 노아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 아들, 딸 낳았다. 여기서 우리가 에녹, 지난주에 살펴봤던 하나님이 에녹을 기뻐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길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자녀를 기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 양육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거예요, 에녹을. 마찬가지예요. 노아의 가정은 부부관계가, 그리고 가정이 회복되어졌어요. 그래서 노아는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자녀를 양육하게 되었죠. 그 자녀들 셈과 함과 야벳은 120년 동안 수많은 비난과 조롱 가운데서도 방주를 지어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들이 중시조가 되어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듯이 가정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부관계가 건전하고 부부관계가 한 몸 이뤄야 되고요. 부부관계가 깨어지면 가정이 깨어지면서 그 가정은 사회가 무너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노아 홍수의 원인에, 노아 심판의 원인에 대하여서 저체는 하나님의 축복했는데 그 축복할 때 그들 깨어있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뭐한 거예요? 죄가 심판이 싸게 되어졌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그들이 다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의 자리, 욕정의 자리, 타락의 자리, 그 세상과 섞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의 타락이 원인이 되어졌고, 세 번째는 그 시대에 부부관계가 깨어지고 가정이 파괴되어지면서 무너져 버리는 시대가 되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정말 보석처럼 빛난 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한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노아는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러나에다 동그라미 몇 번 치세요. 너무너무 귀하죠. 그 노아 시대는 이렇게 타락했다, 이렇게 이제 심판받게 될 수밖에 없었다 쭉 설명하면서 그러나 우리 목원교회가 여러분들이 그러나가 돼야 돼요. 하나님 이 시대를 보면 이 시대가 심판받게 되어져 있고 이 시대가 점점점 하나를 떠나게 되어요. 그러나 목원교회를 보니까, 그러나 목원교회 성도를 보니까 그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오. 그러나 너무너무 은혜롭지요. 여러분 노아만에다가 여러분 통을 딱 치세요. 그러나 노아만은 어떻게 했더라? 주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 노아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는 거예요. 크게 한번 해보게요. 시작. 그러나 대호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이 타락하지만, 세상이 다 죄악 가운데, 욕정 가운데 바벨 가치를 다 쫓아가지만, 그러나 상수만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여기에 여러분 자녀 이름을 넣는 거예요. 자녀 이름을. 알겠죠? 자, 시작. 그러나 하영만은, 다시 한번, 그러나 찬영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할렐루야. 이런 가정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가정. 세상이 어떠할지라도 그 세상의 죄를 따라가거나 세상의 타락을 따라가는 것이, 그러나 영육할 수 있는 다른 섞이지 않고 그 가운데 깨끗하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러나 누구만은 우리 목원교회가 그래야 되고요. 여러분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노아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씀하게 되죠. 오늘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여기까지 할까요? 여러분 보고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6장 2절에도 보고, 그 다음에 5절에도 보시고, 보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6장 2절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보았고, 5절에서는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이 보다라는 말은 라아라는 말인데요. 이 라아라는 말은 그냥 스치면서 딱 본 것이 아니라 주목하여 본 거예요. 집중하여 탐구하면서 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아들들도 뭔가를 봤어요. 하나님도 뭔가를 봤어요. 라하셨어요. 그 결과는 전혀 달라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굴 본 거예요? 사람의 딸들을 보게 되어졌고, 그들 마음에 욕정이 일어나게 되어졌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좋아하는 자들로 아내를 삼게 되어졌고, 죄에 빠지게 되어졌고, 섞이게 되어졌고. 5절에 하나님도 라하셨어요.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악의 생 가득 차고 마음과 생각의 모든 계획이 악한 것을 보셨고, 6절에는 그들을 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셨단 말이에요. 동일한 그 시대를 봤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시대 속으로 들어가서 같이 섞이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쾌락을 쫓아갔고, 하나님은 동일하게 봤는데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음 아파하시면서 하나님 그 시대를 보면서 죄가 가득하고 사람들의 악한 것들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를 동일하게 보는데 우리가 2절에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봤던 라하를 할 것인가, 아니면
5절에 하나님 보셨던 것처럼 그런 나아를 할 것인가? 2절과 같이 세상을 보면서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게 되어지고 그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게 되어지고 그 땅과 같이 섞이는 그런 모습이 될까? 아니면 하나님 이 시대를 보면서 아파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만 이 시대 가운데 소망입니다. 라는 시각으로 볼 것이냐 하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이지만 어떤 시각을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되어져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그 가나안 땅을 보고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nephilim 아낙 자손을 보고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10명의 정탐꾼들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거기에서 아낙 자손은 nephilim의 한 분파다. 우리는 스스로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가서 nephilim을 봤습니다. 6장에 나온 nephilim이에요. 그들의 후손 아낙 자손을 봤어요. 거인들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들은 자기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은 거예요. 메뚜기.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상하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동일하게 안악자를 봤어요. 근데 이제 여호수아 갈렙은 그 우리의 밥이다, 먹이다, 먹으면 된다. 자, 안악자에서 3m가 되어있는 거인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같은 시각으로 본 거예요. 세상의 시각으로 본 거예요. 그러자 그들 가운데 자기를 보니까 메뚜기 같은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5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라하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아무리 큰 이제 거인이나 nephilim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 밥이야.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가나안 땅을 준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봤던 거예요. 세상을 보는 시각, 우리 이 시대를 보는 시각, 내 삶을 보는 시각이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걸 보는 결과물은 전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본다는 거예요. 오늘 아낙 자손들을 봤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시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약속을 가지고 그들을 봤더니 그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들은 그냥 먹이, 밥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 시각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시각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시편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시작.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의 혀는 공의를 말한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 말씀이 있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입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혀가 공의를 나오는 거예요. 시각이 어떻게 하나님의 시각을 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쌓이게 될 때 그 말씀이 어떻게 내 삶을 해석해내게 되어지고 내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건 말씀의 시각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세상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나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그러자 그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견고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게 되어지니까.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시대를 해석해내고 이 시대까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